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은 위치가 시내산에서 했던 말씀이고요. 신명기 5장은 그 신명기 자체가 모압 평지에서 행한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할례와 안식일입니다.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나라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이 또 만들었던 것이 회당입니다.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날 모여 함께 안식일을 지켰고 말씀을 나눴던 것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안식일, 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지요. 안식일에 가면 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풍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놀러리어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의 그 위치를 지켜나가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먹여 살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됨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요. 이 종교인들은 나라에서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그란 모자 쓰는 사람, 그 사람들 말고 더 나가서 머리를 이렇게 딴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 보면 7가닥으로 딴 사람이 있는데 나실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약에 보면 나실인인데 이들은 종교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먹는 것까지 다 구분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면 나오는 음식 가운데 제사장이 찍는 그 직인이 있습니다. 요게 찍힌 것만 먹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종교인하고 이 사람들은 나라의 정체성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먹여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먹을 걸, 그러니까 새끼분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요. 땅을 팝니다. 땅 속에 들어가 누워버려요. 땅 속에서 안 나와요. 거기서 그냥 먹어요. 먹고 거기서 안 나옵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건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유대인들의 집을 방문하면 이 안식일만 되면 여러 가지 풍속도가 있습니다. 일하는 웨이터도 안 적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뭘 주문하면 주문이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 보면은 최소한 15명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최소 단위가 15명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투어가 돼요. 그래서 15명을 가면 이제 음식점에 가면, 근데 토요일이게 되면 이게 웨이터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질문만 하고 머릿속에 입력하고 갑니다. 근데 저걸 어떻게 다 기억하나? 기억 못 하지요, 당연히. 그래서 한국 분들이 다 일일이 적어주니까 딱 받으면서 땡큐 하면서 이렇게 가더래요. 자기들이 못 쓰니까 이런 풍속도가 좀 달라요. 가정집을 방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에 불을 켜놓고 24시간 끄지 않습니다. 불을 켜고 끄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은 물을 많이 집어넣어서요 24시간 졸입니다. 아주 약한 불로.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시간 불을 이렇게 약한 불로 넣고 설거지 안 하지요. 퍼서 먹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안식일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AD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 과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 더 철저하게 지켰지요. 그래서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언제 공격을 할까요? 안식일 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싸울까요? 죽을까요? 그냥 죽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그 다음날 되면 10배 이상의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당한 민족들은요, 유대인들을 건들지 않는답니다. 안식일 날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데 그렇게 우리나라도 독종인데요.
유대인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도 보면 처음에 안식일에 대한 부분 나올 때 보면 안티파네스라는 그 윗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땅을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장군이 분할을 하지요. 위쪽 아수르 지방을 담당했던 그 장군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히브리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헬레니즘을 그곳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한테 할례를 금했고요, 안식일을 금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를 위한 제우스 신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산속으로 광야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곳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면서 살게 되지요. 그때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안식일 날 있었고, 마카비우스의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안식일 범하다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싸우지 않고 죽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로마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공격할 때 안식일 날 공격을 합니다. 전부 다 동일하게 안식일 날 죽기를 그냥 각오합니다. 그냥 죽겠다고 결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신앙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십계명의 네 번째 나오는 그 안식일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제가 나눠준 그 시트를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안식일의 의미가 있지요. 안식일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그 십계명 가운데 이 안식일은 두 가지 기념일로 봅니다.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가 두 가지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경축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창조 기념일은 어떤 기념일일까?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좀 쉬어야겠다. 그런 의미의 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보면 일곱째 날 안식을 하는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을 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의 창조가 완성이 됐다라는 그 증표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거지요. 창조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시게 된 것입니다. 자, 구원 기념일. 둘째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 기념일이다. 자, 안식일 계명은 독특한 계명인데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과 모압 평지에서 주신 십계명은 내용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는 창조, 신명기는 구속에 관계된 그 두 부분의 큰 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같이 읽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같이 읽지 않고요. 두 본문을 비교해서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은 동일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고 신명기는 구원을 기념한다고 하는데, 자, 안식일 준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창조 기념일에서 구원 기념일로 바뀐 것, 그 의미가 바뀐 것은 창조와 구원 사이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타락의 사건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념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구원의 의미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조에 대한 안식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자, 창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거지요.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해당되어지는 특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창조는
모든 사람이 함께 공통되게 누리는 거지만 구원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독특한 특별한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안식일은 선택받은 백성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택함 받았잖아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이요 구원의 기념일이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인 교회만이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안식일은 어떤 날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무슨 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요. 근데 우리는 언제 지키고 있어요? 주일이요. 이게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기는데 여기 제7일 안식교 저기 있지요. 네, 거기는 지금도 토요일 날. 그리고 거기서 운영하는 병원은 언제 쉬어요? 토요일 날 쉽니다. 토요일 날 쉬어요. 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안식일의 차이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시대의 이 안식일은요 마지막 날 제7일 날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안식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안식을 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 백성인 신약 교회는 한 주간의 첫째 날 그날을 안식일로 지켜서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왜요? 왜 주일을 지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죠?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신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신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요. 이미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예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거기에 이제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한번 보시면 첫째,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이미 구약 성경의 제4계명에 예표되어져 있었습니다. 창조 기념일에서 구원 기념일로의 변경은 창조 이후 타락이라는 사건이 개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조의 기념일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구원 기념일로 변경되어진 것을 통해서 이미 주일로 그것이 예표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구약시대 출애굽 사건으로 예표되었던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성취된 것,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 후 첫날, 즉 주간의 첫날인 주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진정한 구원 기념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자, 그것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들, 특별히 신약에서 보면 주일을 지켰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3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에 신약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 쓰고 있지요. 자, 특별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7절에서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디에 있냐면요, 3페이지 그 중간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3번 그 위쪽 바로 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이시나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반적으로 적당한 시간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별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7일 중 하루는 안식일로 정하시어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게 하셨다. 이 안식일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후부터는 일주간의 첫날로 바뀌었으니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칭한다. 이 날은 그리스도교의 안식일로 이 세상 끝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주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오늘부터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주의 시작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특별히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신명기에 보면 10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
다시 말해 특별하게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자, 뭐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걸까요? 일단 일하지 않는 겁니다. 이 날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유대인처럼 산에 올라가서 땅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4페이지에 보면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자, 쉽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얘기 나올 때 보면 6일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지요. 여러분들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게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쉰 적이 없어요. 우리 농경사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요일날, 주일날 해서 쉰 적이 언제입니까? 없어요. 달력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쉬었나요? 그죠? 이게 법령이 하면서 쉬기 시작을 했지. 우리 농경사회 때는 뭐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 나가서 김 매야 되고 하는 것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쉬는 게 없었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안식이란 개념을 심겨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쉽지 않겠죠. 이게 안식 개념만 딱 잡히고 또 하나 11조의 개념만 딱 잡히면 신앙의 기본은 된 겁니다. 아주 기본은 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세상 사람들,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주의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놀면서 자기들은, 그죠? 일요일이라고 해서 놀면서 이 날을 안식일에 왜 노는지, 그리고 왜 법정일로 이렇게 쉬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지요. 자,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 그것은 7일째 일을 하지 않아야 함을 얘기하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먹고 놀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창조하신 그 사람을 하여금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문화명령,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은 언제부턴가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피하고 싶고 조금 안 하고 싶은 것으로 변질이 되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이 땅이 이제 우리의 수고와 노고에 반응하지 않고 엉겅퀴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노동이 이제 기쁨이 아니라 수고가 된 것을 말하지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노동이 고달프고 힘든 것이 되기는 했지만 노동이 인간의 특권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 그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앞에서 놀놀이 하러 있는 그 모습이 그때 그대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 때에 사람을 만들었던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피조물 세계를 다스리고 또 이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위에 수고하고 관리하는 그 사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관리하는 일들은 해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결코 어려운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 안식일에 6일 동안 하던 일을 중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6일 동안 딱 했으면 이제 일곱째 날은 중지하는 거지요. 자, 안식일의 휴식의 의미. 자, 안식일의 휴식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육체의 휴식입니다. 쉬셔야지요. 그죠? 쉬셔야 됩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는 겁니다. 이 쉬는 날, 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좀 쉬어야지요. 격하게, 격하게. 네, 공부 좀 쉬어야지요. 아이들도.
성경 말씀에 딸과 아들도 다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안에 있는 뭐까지요? 동물들까지 쉬라고 하는데 종까지 다 쉬라고 했는데 그지? 게임하지 마 그러니까 안식일날 게임하는 것도 중지해야지. 6일 동안 게임했는데 쉬는 게 게임하는 거 아니야? 쉬는 게 휴식하는 것, 눈을 휴식하게 시켜줘. 눈을. 그러니까 우리가 휴식이라는 개념을 뭘로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으면 막 하는 거. 근데 이런 걸로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우리가 6일 동안 해왔다는 것이 있으면 좀 쉬어야겠죠. 좀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주부 일을 남편이 하고 6일 동안 안 하던 거니까 네, 가족이 좀 쉼을 얻고요.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쉬는 날도 없습니다. 주일이라도 못 쉬지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 영적인 안식입니다. 즉 예배를 의미하는데요. 안식일의 휴식은 영적인 안식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주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성회라는 말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안식일은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영적 안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주와 구원자로 인정하며 높여드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 안식일에 육체적 안식을 취하는 것은 사실 영적 안식을 위하는 것입니다.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시면 안 돼요. 아우 안식이니까 하나님이 쉬라고 했으니까 난 집에서 쉴래.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휴식은 무엇을 위해서요? 영적 휴식과 영적 안식을 위해서 육체적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안식은 영적 안식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영적 안식은 주의 전에 와야지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언제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때 안식은 언제일까요? 주님과 함께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교감하는 그때가 진정한 영적 안식의 순간이 되겠지요. 자, 안식일 순수에 대한 극단적인 두 태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몇 분은 정말 주일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절대로 돈을 안 쓰십니다. 그런데 차는 몰고 다니세요. 이게 뭐가 안 맞죠, 그죠? 차는 열심히 몰고 오시면서 기름은 전날 넣어놓고 운전하고 오시는데 밥은 안 사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교육이 된 거죠, 그죠? 주일날 돈 쓰면 안 돼라고 해서 주일날 돈을 안 쓰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쉼, 그 안식은 영적 안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운 것이 육체적 휴식의 의미만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이 유대인들이 39가지를 만듭니다.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6가지로 일을 나누는데요. 짐을 옮기는 일은 주전자에 쏟아 넣기에 충분한 양의 포도주만큼, 상체에 바를 정도의 꿀, 물통에 손잡이로 만들 수 있는 길이의 로프, 알파벳의 철자 2개를 쓸 정도의 잉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일이라고 뭐가 금지했답니다. 이것이 일이에요. 알파벳 2개 쓸 만큼의 잉크. 여러분들 볼펜 가지고 다니면 다 안식이 뭐하는 거예요? 끈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규정을 지키는 것은 정말 까다로운 세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각종 무엇을 하지 않는 금지의 날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해요. 이것이 바리새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안식일은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세워놓는 율법주의로 가버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죽이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한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를 그때부터 합니다.
자,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공모해요. 왜 그랬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이들의 중심이 돼야 될 안식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예수님이 거부하기 때문에 저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타당성이 있어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데 자기들의 안식일이 아닌 그 안식일을 범해버리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하도록 방조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이들이 열을 받게 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진정한 의미가 참된 자유와 해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미리상을 먹는 사건 때문에 또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또 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들도 안식일 날 허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용되어지는 안식일 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만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자,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는 예배에 있으니 다른 일은 평상시처럼 해도 좋다는 식으로 안식일을 다른 날과 아무런 차별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자, 기존에 6일 동안 하던 일에서 육적인 안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영적인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6일 동안의 노동으로부터 쉬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근데 이것들을 한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한쪽만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쉼에 대한 것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또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져요. 이것은 구약에 국한되어 있고 구약의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도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로 해서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나갔던 것처럼 시대가 바뀌어도 지금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육체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지요. 자, 우리가 일상 일로부터 휴식이 좀 필요한데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필수적인 일들과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군인들이 주일날 쉬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 누가 지켜요? 자, 의사들이 주일날 쉬어요. 응급환자 들어왔어요. 오늘 주일에서 일을 못합니다. 그럼 죽어야죠. 자, 이와 같이 필수적인 일들이 있죠. 안식일에도 부득이하게 필요한 일에 해당되는 것들은 해야지요. 불났어요. 소방관이 오늘 주일인데 일 안 하는데 오늘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죠? 또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는 일을 이 안식일날 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병원에 입원한 교우나 친척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또 굶주린 가정에게 또 구제하는 일 등 이 모든 일들은 베푸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금지해야 된다라고 철저하게 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육적, 영적 휴식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예배와 휴식의 날로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휴식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그 어르신들은 신앙이 옛날부터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과 말씀 중심의 생활이 됐기 때문에 주일 되면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죠. 그죠? 그때 되면 눈이 딱 떠지고 준비가 되고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몸이 그렇게 움직여 가요. 그런데 이 청년 쪽으로 내려오면 이 주일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집니다. 왜 이렇게 약해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도 참 필요합니다. 영적 훈련도 필요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그 모습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신앙도 나 중심으로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말 잘 듣고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은 전국에 1%도 안 됩니다. 진짜. 한 반에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4%가 안 돼요. 한 반에 20명이라고 하면 4%가 안 된다면 몇 명이에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주일날 오후 예배에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대 앉아있는 아이들이 전국의 교회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얘들이 복덩이지요. 얘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얘들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몸만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 얘들 몸만 앉아있어도 복 주십니다. 아멘 해야지. 이것들이 이게 목사님이 딱 얘기할 때는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그냥 아멘하고 딱 받으면 되는데, 자, 이럴 때 이 아이들이 요 모습,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 아들이 그대로 커서 청년 때에도 요 모습 그대로 가면 하나님 얘 다 쓰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아들이 크면서 이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의 근본이 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할 때 그것을 몸에 체득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게 주일날 교회와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어렸을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기는 교회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애들은 자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엄마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애들은 이게 복인지 모르지요.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묶었어야 됩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것을 내 몸에 익숙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내 자신을 제어하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율법적으로 훅 가는 정도까지 제가 내 수를 통제하지 않으면 주일날 또 예배 가운데 앉아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율법적이고 어떤 게 율법적이지 않고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과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요, 수요 예배도 항상 여기 나오거든요. 금요기도 나오고, 이렇게 아기 날 때까지 계속 이 상태로 가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대학생 때도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왜냐하면 뭐가 아니라 그냥 그 전도사님이 나오래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라 왔다는 그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나오라니까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금요기도회 반주해라. 그러니까 이 반주가 아니라 저는 북을 쳤기 때문에 북 쳐라. 그래서 북을 치기 위해서 금요기도에 나갔어요. 그때는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3시간, 기도 3시간, 입 벌어지는 것 봐.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온몸이 막, 어른들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못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나를 통제하고 또 율법적으로 나를 좀 얼고 매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그게 훈련이라는 것으로 얘기하죠.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새 자유분방한 아이들 붙들고요, 한 3시간, 4시간 성경 공부 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도 애들이 핸드폰을 많이 보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한 시간, 그러니까 수업 시간도 애들이 집중 못 하거든요. 이런 애들을 한 일주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 말씀만 보게. 그래서 훈련 한번 딱 시켜놓으면 아이들이 확 바뀝니다. 시키려고요. 부모님들은 막 좋아하는데 애들은 얼굴이 새파래지고. 근데 아이들한테 필요하지요. 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와 휴식, 이 균형 감각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고 가는 것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나의 모든 시간을 주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기본이지만 요즘 시대는 이 기본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쭉 가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얽어매시고요. 그 예배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